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부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정성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천의 결혼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3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이 강의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과,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교육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성경적인 결혼관에 관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결혼에 대한 나름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창세기를 중심으로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와 그리고 가정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됨의 그 친밀함의 영역을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4가지 친밀함의 영역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부부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무엇일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환상 깨트리기에 관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결혼 생활에서 이 환상이 덫이 되고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하는 환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바른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총 이렇게 3가지의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에게 아마 이미 워크북이 다 배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이 워크북을 중심으로 이 강의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워크북을 읽으시면서 또한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강의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장을 넘겨주세요. 창세기에서 배우는 결혼은 2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배우는 남자와 여자 사이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는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남자와 여자는 한 몸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서로를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아담의 몸속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2 사이가 가까운 사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자신의 고향을 찾기 위해 남자를 갈망하고요. 남자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찾기 위해서 여자를 갈망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녀 평등을 이야기할 때 꼭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서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서로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서로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가 되어서 여자는 여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서 이루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적인 가정은 이런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 안에서 편히 쉴 보금자리를 발견하고 하와는 아담에게서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인 가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에서 배우는 결혼은요, 우리가 벌거벗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습니다. 그 벌거벗었을 때는 죄가 없을 때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온전한 친밀감이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친밀함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안에는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이 그들에게 강렬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도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등을 돌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또 부부간의 관계의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서로 간에 하나가 되기는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친밀함의 상실 관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로 다시 친밀한 영역으로 오게 해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결혼이 어떤 결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이 가죽옷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듯이 우리 부부의 친밀함도 그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벌거벗었던 그때처럼 다시 부부간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4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친교적인 하나됨, 지적 하나됨, 신체적인 하나됨, 영적 하나됨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한 가지씩의 영역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친교적인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바로 또 정서적인 하나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보다 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친밀감이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정서적인 친밀감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 느낌을 우리가 나누면서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이런 감정, 정서적인 친밀감을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3가지 욕구를 충족받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욕구, 그리고 배우자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욕구, 배우자가 나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욕구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록으로 나누어 드린 테스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것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다 강의안과 함께 받으셨죠? 이것은 앞뒷면으로 되어 있고요. 총 30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같이 이 문항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둘 다 너무 해당이 되어서 고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다면적인 면이 있어서 어느 한 가지만 좋고 어느 한 가지는 싫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더 다가오고 내가 그래도 더 좋은 것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개의 문항을 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다 알파벳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알파벳의 숫자를 나중에 세어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뒷면에 채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A는 몇 개가 나왔고 B는 몇 개가 나왔고 뭐 이렇게 그 각 해당하는 것을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다 적고 나면은 가장 많은 것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잠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동영상 강의를 멈춤으로 해주시고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다 하신 다음에 다시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다 해보셨나요? 어떤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입니까? 저는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물과 스킨십도 많이 있었어요. 봉사의 언어가 가장 저는 좀 적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옆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제가 5가지 사랑의 언어에 각각에 해당하는 그 사랑의 언어에서 어떠한 것을 해주면 좋은지 약간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의 그 좋아하는 행동을 몇 가지 사례를 또 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QR코드로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가 있고 또 배우자나 상대방이 받고 싶은 그런 사랑의 언어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언어를 또 해주는 것이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나의 사랑의 언어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했으니까 그 5가지를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칭찬입니다. 뭐 칭찬이야 뭐 여러분 다들 무슨 말인지 알죠? 옷이 참 멋있네요. 뭐 쓰레기를 버려주어서 고마워요. 뭐 이런 것도 좋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또 외모적인 칭찬도 좋겠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할 때 또 좋은 말이 올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선물을 준비한 것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선물을 주는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꼭 그것이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겠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작은 선물을 또한 마련하여서 자주 또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해달라고 저걸 해달라고 명확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했다가 또 그 사람이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그냥 정중하게 표현하면서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표현을 했을 때 귀찮아하지 마시고 또 봉사해 주시면서 서로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20분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상대에게 시간을 내어주면 그 20분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고받는 일은 부부 사이를 활력이 넘치는 관계로 만들어진답니다.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손을 잡고 껴안고 키스를 하고 부부 관계를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모두 몸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것 없이 사실 부부의 친밀함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사실은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은 그 사랑의 언어를 해줄 때 상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 받지 못할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마다 모두 열린 의식과
또 닫힌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닫힌 의식은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이지만 이 부분이 우리의 지금의 성격과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많이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닫힌 의식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사실 이것을 드러내고 또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또 갖게 하거든요. 벽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이 닫힌 의식의 영역을 자꾸 좁혀가면서 열린 의식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배우자가 그렇게 닫힌 의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사랑의 언어를 하기를 어려워한다면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과정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도록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조금 처음에는 서툴 수가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내가 정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더욱더 건강한 그런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그 지향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점점 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 하나됨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주려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내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말을 가지고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친밀함은 어떤 이야기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배우자가 진지하게 들어주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을 받는다는 그 확신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친밀함은 또 직장 생활에서의 그런 것들만이 아닙니다. 지적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 요즘 경험하는 일, 또 자신의 욕구나 바라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지적인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듣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듣는 것은 조금 서툴죠. 그래서 경청하는 기술이 사실은 참 필요합니다. 부부가 가까워지려면 둘 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2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며 받아주는 자세는 지적인 친밀함을 갖는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꺼내도 내가 거부받을지 몰라, 이 이야기를 이해해줄까? 비난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잠언 18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나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속으로는 좀 엉뚱하구나, 답답하다, 정말 공감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일단 들어주십시오. 일단 들어주시면서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어떤 말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네줄까 기도하면서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인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성적인 만족감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지 아니하면 둘 다 만족하는 그런 부부 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우리 선하다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성은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침소는 잠자리, 즉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결혼은 명예로운 관계이고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아름다운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성관계를 성경에서는 음란과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성적인 면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성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성관계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관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종족 보존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아이를 출산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교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만나게 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킵니다. 저는 새 아이를 낳았어요. 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어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생명체가 제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과 위대한 업적이 있다면 바로 세 명의 생명체를, 인간을 태어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저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교통함입니다. 인간은 혼자 지내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같이 산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몸을 합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의 감정과 영혼 그리고 온 인격이 관련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교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성교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교는 친밀감을 높여주는 행위임과 동시에 먼저 둘이 친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성교를 만드셨다는 것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쁨도 주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성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이 불경건하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즐기고 기뻐하고 잘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육체적인 쾌감만 맛보려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친밀감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영적인 부흥기를 맞이한다면 영적인 친밀감이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의 다른 부분들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영적인 친밀감을 갖는다는 것이 또 모두 영적 성장의 레벨이 같아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친밀감을 가진 부부라는 것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지 같이 어떤 경지에 이르는 어떤 영적인 깊은 차원의 같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꼭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모두 주님 안에서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그 적용도 다를 수 있고 또 영적인 그 깊이도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이렇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영적 친밀감이 생길 수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친밀감을 갖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데요. 이 영적 친밀감의 목적은 우리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영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친밀감을 발전시키는 방법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대화하기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 명심할 것은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부부 간에 하지 않으려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또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견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또 어떤 신학 박사의 권위를 빌려서 이렇게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상대 듣는 배우자는 또 부담감이 많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주의해야 합니다. 2번째로는 함께 기도하기인데요.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친밀감을 형성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연구하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부부가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함께하는 기도예요. 이 함께하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기도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나의 내밀한 부분까지 배우자에게 오픈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부가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단기간에 우리가 딱 그냥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100% 오픈해야 해 라는 것에 조금 강박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상대 배우자에게도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조금씩 또 오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오픈하여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친밀함도 더 깊어지고 또 그렇게 부부간에 그렇게 오픈되어지는 영역이 많이 있을수록 또 함께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수록 영적인 친밀감도 더 쌓여갈 테니까요.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하시면서 함께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 성경 공부 함께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그래서 부부가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또 각자 다른 부분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 같이 또 배운 것을 나누고 설교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 또 경건서적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배워 나아갈 때 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은 친밀함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번째로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이 적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섬김의 또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셔서 자기의 몸을 바치셔서 또 돌아가신 그 행위로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먼저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섬기는 삶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같은 부서에서 교회에서도 같이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꼭 강요적이고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어요. 각자의 은사가 다르시면 다른 부서에서도 섬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봉사하고 또 같이 서로 섬기면서 또 영적인 친밀감이 쌓여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때 부부의 친밀감은 더 깊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함께 꿈꾸기입니다. 영적인 친밀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가장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한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순례자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정말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놓치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적혀져 있는데요.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성경적인 결혼생활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영적 성장이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부부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공부하고 꿈꾼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서 결혼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결혼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옆에 게리 토마스와 앨리슨 여사의 고백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